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11월 달이에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네요. 2020년. 2달 지나면 2021년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지만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75장입니다.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정결케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되어져서 점점 주님의 형상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다시 리스타트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회개의 시간, 그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볕들을 위해서 달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맞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리스타트 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장, 사랑의 장,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사랑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이 11월을 시작하고 이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의 삶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가짜 경외 맹세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까르페디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까르페디엠. 이 단어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오는 유명한 영화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요.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보수적인 학교의 웰튼 아카데미아의 영어 선생님인 존 키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틀에 박히고 힘든 강의에 지쳐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키팅 선생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실을 벗어나 오래된 지금은 사라진 선배들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가르쳐줍니다. 까르페 디엠.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현재를 즐겨라. 인생을 독특하게 살아라. 라는 뜻을 가진 그런 라틴어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이 영화의 키팅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런 배우예요. 참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배우죠. 이분이 나오는 그 영화는 굉장히 깊어요. 참 좋아요. 그래서 굿모닝 베트남, 미세스 다운파이어 이런 영화에서 웃음과 희망을 얘기해줬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할리우드의 웃음과 희망 전도사로 통하는 이 명배우, 명코미디언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분이 2014년 8월 10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웃음과 희망을 말했지만 본인은 심각한 우울증과 싸워왔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골든글로브상, 에미상, 그래미상을 받으면서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스트레스 압박감으로 힘들어하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연기로 기쁨을 말했지만 실제 본인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삶에 대한 부분이죠. 신앙과 삶. 우리들이 신앙적인 교리와 지식들, 또 이상적인 삶을 알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천국과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핵심의 그 기준이 뭐라고요? 외식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외식에 대한 부분. 천국과 지옥에 있어서 외식. 왜 이 사람들은 외식하게 되어졌는가? 왜 놓쳤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별히 율법을 맡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을 행하라고 주셨나요? 율법은 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법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인간의 능력으로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딜레마죠. 그러니까 행하는 것처럼 더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신들은 아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겉으로 뭐 요란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실제적인 그 율법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는 율법을 다 행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오늘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럼 왜 행할 수도 없는 것을 왜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그렇게 가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의 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맞으면서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율법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해답이 뭐라고요? 그 해답이 율법을 주시고, 첫 번째 율법을 주시고,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형상을 가지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 인자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다시 어떻게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힘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기신 우리 주님, 그 은혜를 따라서 나도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못하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애쓰면서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들기도 하고, 외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취해지지 말자 그랬어요.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문제는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아까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 대한 그런 말씀도 나눴습니다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이 있었죠. 얼굴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은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변화산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변화되어진 그런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가까이 가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곤고한 자였지만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죽여달라고 그랬고 엘리야는 죽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맹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맹세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지난번 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맹세에 대한 이 말씀이 그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것이 7번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13절에서 화했을진저, 15절에서 화했을진저, 16절에서 화했을진저, 세 번째 화했을진저 그렇게 나오죠. 오늘 이 화에 대한 화했을진저가 7번 나오는데 7번 가운데서 세 번째의 말씀이 이게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첫 번째 화했을진저, 두 번째 화했을진저에 대한 그런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으면 오늘은 세 번째로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맹세. 근데 이 맹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맹세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뭐 안 하면 되지 뭐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좀 뼈저리게 신앙의 형태 가운데서 이 맹세가 갖고 있는 이 허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나누시고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저께 학교에 토요일인데도 행사가 있었어요. 새롭게 학교를 짓고 오픈을 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오픈 이 세레머니를 그랜드 오프닝 세레머니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잠깐 그 가운데서 시간이 나서 도서관에 이렇게 갔는데 눈에 딱 띄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봤더니 토라라고 돼 있어요. 토라가 뭐죠? 토라가 율법이에요. 율법. 토라를 율법을 토라라 이렇게 히브리어는 토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라. 율법을 뭐라고요? 토라라고 이렇게. 이 정도의 말씀은 꼭 알아두시면 돼요. 토라가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 책을 토라라고 딱 그렇게 써 있는 그 책을 보면서 또 마음속에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것이 뭐 어떤 책이었냐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그런 책인데 꽤 두껍더라고요. 모세오경인데 왜 이렇게 두꺼운지 하여튼 두꺼워요. 토라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책을 딱 펴서 제일 관심 있는 그런 첫 번째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만든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영어로 번역해놓은 그런 성경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부터 영어로 번역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창세기를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을까라는 것을 찾게 되어졌어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알아맞추시면 이거 대단한 건데요. 뭐가 다를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뭐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뭔가 달라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 많이 번역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눈에 탁 들어왔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라는 말씀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 여호와를 뭐라고 쓴다고요?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몰라요. 우리는 여호와라는 것은 한자음을 차용해서 그것을 한국말 발음으로 하는 것이 여호와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야훼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걸 발음하지 않으니까 히브리어는 자음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음은 안 써요. 그래서 자음만 써놓으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번역하는 거 어떻게 하도 안 쓰니까 뭘로 번역했으면 아도나이, 로드, 주님, 로드 갓 이렇게 써놨어요. 로드 갓. 여호와란 말을 못 써요. 하나님의 본명을 사람들이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존귀하시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큰 불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와 이 신심이 참 대단하구나.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도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을 쓰려고만 해도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보았던 그 말씀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겠다, 율법을 맡았다, 이 책임감과 이 열심 이것이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화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화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맹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왜 화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포커스예요. 이 부분이 포커스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화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부분은 조금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돈을 빌리거나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동의하면 저당물을 주거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회에는 계약이라는 것이 그런 형태로 되지 않았어요. 맹세만 있었어요. 맹세. 그러니까 계약하는 것은 맹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손가락에서 피 내고 그래서 맹세하잖아요. 맹세. 우리가 생명을 걸고 맹세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맹세예요. 맹세. 그래서 예전에는 그 동물들을 칼을 쫙 잘라갖고 이게 베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을 뭐라는 베리트 그래갖고 자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맹세예요. 그 할례 같은 경우도 표피를 잘라내잖아요. 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의 맹세인 거예요. 맹세가 있었는데 가장 진지한 맹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사람들이 턱 안 믿어준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래도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뛰어내리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헌신되어진 유대인들은 맹세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신성한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어떤 신성한 것으로 맹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땅한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되긴 한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성전 대신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대신에 성전의 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이런 뭔가 대체해 놓은 그런 율법과 같은 장로의 유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맹세를 위해서 그 신성한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맹세할 시에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금으로 하면 지켜야 된다. 그렇게 또 하나의 룰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보다도 그 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학습하다 보니까 성전, 하나님 계신 성전보다도 금이 이게 율법화가 된 거죠. 그리고 제단이 아닌 제단에 있는 예물, 뭔가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것들을 좀 피해서 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전체 시스템을 비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뭐가 된? 신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 시스템으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대교회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잘 돼야 됩니다. 뭐 하나라도 뭐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뭐 사전부터 쫙 뭐 리허설까지 다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뭘 놓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할 시는 지켜야만 하지만 성소 자체를 자체로 맹세할 때는 지킬 의무가 없는 것까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고 나셔서, 그럼 어떤 열심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시스템에 열심일 수가 있어요. 시스템에 열심일 수가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시스템에 뭐 섬김에 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뭐 예배 열심히 드릴 수도 있어요. 뭐 찬양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뭐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빠지면 허망해요. 예배를 드리고도 허망해요. 봉사를 하고도 허망해요.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막 신경이 쓰이죠. 막 박수 칠 때는 좋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에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허망한 거예요. 가인과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예배를 드렸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하시면. 그러니까 교제라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존중해주면서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교제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뭐 바쁘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중심에 두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분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생긴다는 것이 바로 권세예요, 권세. 누가 감히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기신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이기심을 본받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고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도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야 참 성전이 됩니다. 신앙은 그래서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찬양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뭐 사중창도 하고 그럼 뭐 딱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중학교 뭐 1, 2학년 때는 많이 떠온 것 같은데 그 다음서부터는 뭐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오히려 더 이렇게 앞에 나가면 찬양이 더 잘 돼요. 그래서 뭔가 소리가 쫙쫙 뻗어나가고 그러면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죠. 이런 것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놓치고 있구나. 찬양을 놓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떨 때는요, 같이 다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안 불러요. 그리고 가사를 읽어요. 하나님. 그냥 내가 부르는.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 거기서부터 피하기 위해서 멈춰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 이제 제가 학교에 출근하잖아요. 그는 매일 아침마다 디보션이라고 그래갖고요,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해요. 제가 이번에도 그걸 보면서 참 많이 깨닫게 됐는데, 목사 혼자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찬양을 해요. 같이 어떤 날은 찬양을 해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물론 이제 영어로 이제 찬양을 하니까 그 영어에 대한 한마디에 대해서 뭐 제가 익숙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다시 곰씹어야 이제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찬양의 그 깊이와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거기는 왜 더 그렇게 감동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는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저와 하나님 그 찬양 가지고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찬양도 좋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누리고 채워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외식이 되죠. 외식.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들이 신경이 많이 쓰여지면 거기에 눌려요. 하나님 만나는 일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경외가 시스템화가 되어져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경외가 뭐가 됐다고요? 시스템이 되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경외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존귀하신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대치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맹세라는 것이 그 비중이 크니까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 종교화. 신앙이 종교화가 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의식화가 되어지고 종교화가 되어지면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경외에서 벗어나서 형식으로 하고 나서 나는 내가 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심각해져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친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어떻게 친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게 핵심인데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신 건데 감히.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종교가 된 거예요. 종교.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형식적인 시간과 종교적인 행위를 벗어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저는 지금쯤 해서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예요. 그래야 행위가 바뀌어요. 먼저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행이라고 말할 때 행함의 강조가 먼저 있지 않고 선이 먼저 있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가 있는 거예요. 행위. 그것에 대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내 열심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는 죄인의 괴수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겸손하게 보이려고 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가짜 경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게 맹세예요. 맹세.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된 그런 맹세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행동이 바뀌어요. 근데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제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 선을 먼저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바른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잡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자기 의의 행위가 되어지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행함에 대한 부분을 나쁜 것이다라고 지적하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서의 그 행위는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신경 쓰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남들 신경 쓰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헌금을 하면서도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뭐 남이 얼마 하냐, 이런 거 따질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러한 존재, 또 직분으로 구원과 사명을 불러주신 목적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선전하기 합니다. 그래서 선전하기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과 그 능력과 은혜를 어떻게 선전하는 모델입니다. 모델. 어떤 여배우가 나와서 옛날에 광고가 당신의 H는 무엇입니까? 하는 선전이 있었는데 그 H가 뭐냐? 아파트야, 아파트. 그 광고를 보면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고 그곳에 살면 굉장히 고상해질 것만 같아요. H. 이영애 씨가 나와서 선전하면 그 냉장고가 막 많이 팔린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BTS가 선전하면 중국에서는 아니지만 뭐 난리가 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마하티마 간디가 성경을 힌두교 경전보다 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선생님 그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나는
나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싫어한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몸짓 하나,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 그런 것이 외적으로 막 시스템 가운데서 하면 그게 시간이 얼마 안 가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감동으로, 그 기쁨으로, 몸부림침으로 그렇게 하면 그럼 달라져요. 그것이 우리에게 잠깐만 채워지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도 6장에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것이 모든 땅을 적시고 채소가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힌다. 그렇게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제 아들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북경에 있던 그 교회에 성우 친구인데, 아빠 관성이가 11조를 글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장소 임대비 때문에 같이 협의를 이번 11월 9일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걱정이 돼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하지, 얘도 하지.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이제 설교를 또 계속해서 이렇게 또 보시는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이신 장모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광주에 갔다가 지금 대만에 가셨다서 신학을 하시는 분이 늦지막히 신학을 하셨는데, 근데 또 헌금을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힘이 나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때문에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왜? 무슨 사명이 있어요?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말씀으로 율법이 뭔지, 첫 번째 선악과를 어떻게 해서 풀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왜 있는 것인지, 선행이 뭔지, 왜 믿음이 선행이지, 선행이 왜 믿음인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그런 개혁하는 그런 교회가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믿었으니까 됐지가 아닌 개혁하는, 날마다 말씀으로 또다시 하나님 만나고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개혁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분명한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그런 것, 그 복이 성령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그러고 또 삶 속에서 또 다시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다 보면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막차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점점 어려우시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기대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가정, 또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종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경외한다 하면서 그 열심 때문에, 자기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우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성령으로 깨워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이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11조와 감사함과 모든 기쁨의 예물들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질 수 있는 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점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드려진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이 있도록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복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는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도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의 열심이 시스템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채우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